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라.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28일 목요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들을 기억하고 믿었기에 그렇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언약들을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것이니 너는 백성을 이루어 가라 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면 후손이 번성하고 그 땅을 주겠고 축복권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주권자인 그리스도를 내 씨로 줄 때까지 후손을 여호와의 도로 제자화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드디어 영토 국민 주권이 갖추어진 그리스도의 나라가 출범하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 때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고 자식은 이삭 하나밖에 없고 가나안 땅에 땅도 없어요. 하지만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하나님의 언약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백 년 후를 기대하고 대가지불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묘지로 쓸 땅 몇 평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서 땅을 사러 나갔어요.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땅을 살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안 사려고 해서 안 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에서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그 이유는 바로 13절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하고 그 본향이 어디냐면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말하는 것은 본향이 천국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내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며 살았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부자인데도 왜 땅을 안 사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 세상이야 잠깐 사는 것이고 돌아갈 본향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이 세상의 땅이야 뭐 잠시 빌리기만 하면 되죠. 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땅을 사서는 안 될 이유는 바로 후손들 때문인데요. 자기가 사는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실행될 신정 국가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아요. 그런데 후손들은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5장 13,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 노예로 살다가 돌아올 건데요. 그때 돌아오는 이유가 중요해요. 출애굽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유가 중요해요. 그 후손들이 땅을 위해서 돌아오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해서 땅을 위해 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이 선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땅을 위해서 돌아와서 땅만 바라보면서 땅을 위해서 살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땅을 목적으로 돌아오면 믿음이 없는 거니까 천국 문 앞에 온 지옥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첫째, 언약을 물려줬죠.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두 번째, 아들과 손자도 땅을 사지 않게 함께 장막에 거했어요. 셋째, 진리로 다스려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터는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법이고 진리로 통치하고 진리로 교육하고 진리대로 사는 나라. 진리를 기초로 세워지는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 그 자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머릿돌 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진정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과 생활 방식과 모범이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땅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일이고 아브라함은 땅을 살 것이 아니라 자손을 언약으로 진리로 교육시켜야 할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땅을 안 샀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땅을 반드시 사야 할 시점이 되었고 그 땅은 가족 묘지예요. 아브라함이 가족 묘지는 꼭 사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약 6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무리가 되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되돌아와서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태어날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건국될 것인데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최소한 600년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600년 이상 아브라함의 교육적 영향력이 지속되어야만 그 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되돌아오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언약은 헛것이 되고 마니까 언약을 확고하게 대대로 물려주어야만 했어요. 대를 이어 언약을 지키라 하는 교육적 장치로서 가족묘지가 중요합니다. 유언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땅을 안 샀는데 죽기 위해서는 땅을 가족묘지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지를 팔아달라고 했는데 헷족속들이 땅을 공짜로 주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어요. 7, 9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무덤은 막벨라 굴이라고 지정해서 말했어요. 미리 생각해 둔 것이죠. 그리고 에브론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헷족속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는 중요한 매매니까 증인이 되어달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봉긋하게 봉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동굴이 무덤이었어요. 동굴을 하나 구입하면 동굴 안에 먼저 죽은 사람의 시신을 안치하고 돌문을 닫죠. 그 후 가족들이 죽는 차례대로 거기 안치되는 거예요. 가족 공동묘지인 것이죠.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영구한 소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가 지불한 가족 묘지가 언약을 지키는 재구시를 하도록 교육장치로서 붙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언약을 지키는 재구시를 할까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9, 30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그들에게는 자손들에게입니다.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유언대로 가나안에서 장례하고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이렇게 유언을 하죠. 창세기 50장 24,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 유언 이후 약 400년 후에야 출애굽을 하는데요. 유언대로 했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8,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정말로 출애굽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언대로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이집트를 떠난 것이고 언약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지 땅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장지를 구입하는 일을 성경이 길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멀리 보고 대가를 치르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멀리 본다면 어디까지를 봐야 하겠습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계속 건설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국과 이 땅의 교회가 연동되어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는 것이 천국의 확장으로 연동됩니다. 사람을 복음으로 얻는 것이 영원히 얻는 것입니다. 천국은 쉬지 않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먼저 천국에 갈 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끊이지 않고 천국에 들어와야 합니다. 끊이지 않는다면 성공입니다. 멀리 보는 것은 수백 년 이상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멀리 보고 대가를 치른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대가를 치르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후손에게 언약을 지키도록 가르치기 위해 땅을 사지 않고 장막 생활의 고난으로 대가집을 했습니다. 또 가족 묘지의 구매는 참된 목적을 가르치기 위해 대가집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대가지불은 바로 전도하고 교육하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충성스러운 천국 시민의 모범을 보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처럼 예수님을 따르라고 제자화를 하고 제자의 제자화가 계속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멀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땅의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세상 일을 하면서도 땅의 것을 목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한 목표로 일하고 수고로서 대가집을 하십시오. 하늘의 것을 얻는다는 것은 곧 사람을 복음으로 얻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을 지금도 건설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천국 건설의 주역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복음을 받았고 또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를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천국 백성임이 증명되고 또한 우리가 전도하는 제자들이 또한 천국 백성이 되어서 마침내 천국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천국 건설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멀리 보고 대가를 치르면서 가장 지혜롭게 천국을 건설하고 확장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